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동환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다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이 돼도 도저히 당하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번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IT에서 미국 오면서 이번에는 미국 나가서 정말 백신 좀 맞고 다시 들어와서 어떤 코로나에 전혀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 백신 맞고 좀 쉬다가 들어와야 되겠다. 이제 쉰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서 그 다음날 제가 권사님 전화 드렸을 때 백신 맞고 너무 힘든 거예요. 쉬고 있는데 선생님 이제 오늘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생각도 없이 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하루 자고 나니까 몸이 회복되니까 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면 많이 회복되는 게 우리 사람들 심리에서 이러다 설교도 못하겠네. 가족 같은 우리 크리스찬 가족들을 만나면 많이 회복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하나님 주셔서 다시 권사님 전화 드려서 제가 하겠습니다.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는 약간 트라우마기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이제 IT 차 타면 일단 좌우를 봐요. 뒤를 보고 한 50m 가고 나서 쫓아오는 척 보고 또 집에 들어. 이런 것들이 일상인데 또 그것도 오래되면 괜찮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게 지나고 있고요. 하여튼 힘들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자니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한 50명 되던 한국 선교사들이 다 거의 철수하고 지금 12명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합리성이라는 단어로 보면 철수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효율성이라는 걸 봤을 때. 근데 왜 수백 년 동안 선교했던 헤이팅과 변화가 없을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저희는 이번 갱들 사건, 사실은 3년 전부터 데모와 폭동과 그다음에 갱들과 그다음에 최근에 지진도 일어났지만 많이 힘든 나라였었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정체성, 선교사의 정체성을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좀 트라우마기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잘 정리가 안 된 행설수라는 말이 있더라도 잘 정리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이티에서 제가 이제 지금 한 15년 차 되잖아요. 선교를 하면서 이제는 선교사로 제 안에 책임감도 있어요. 내가 15년 선교했으면서 왜 헤이티가 변화되지 않았을까? 왜 변화에 내가 이렇게 기여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도 가끔 있긴 있는데, 이제 전번에 제가 어떤 그런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왜 너네는 나보고 자꾸 내가 선교사 그러면 너네는 자꾸 목사님이라고 그러냐? 나는 내가 여기에 정체성이 선교하러 온 거지 내가 어떤 파스터로 온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미셔너리 그러면은 구호해주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파스터로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파스터로서의 선교사라는 이미지가 그들한테 있지 않고는 이 사람들 전도하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겠다. 다시 말하면 정말 헤이티를 복음하는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지 엄청난 구호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어떻게 일을 잘 할 것인가. 그러면 실제 삶은 너무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한 끼 먹는 게 힘들고 돈 얼마 때문에 깽들이 차 세워놓고 아까 깽이 아까 제 가쌍마오 저 깽들은 한 20대가 대부분의 핵심 멤버이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감정적으로 총질도 할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들이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가만히 이제 한 1년 동안 작년 8월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참 불안하고 힘들고 공포감 있지만 그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럼 고백을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3달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뭐 새벽 5시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고 깜포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기도하고 같이 막 일하고 했는데 11월 되니까 이제 이 갱들이 전국적으로 세력을 확산해서 그 포르토프랭스 동서남북을 다 막아서 각 지역 관할들이 있는 거예요. 갱들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는 돈을 내든지 뭐 가해를 당하든지 그런 구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많은 선교사의 현장들이 다 문이 닫고 밖으로 못 나가고 정부 대사관에서는 다 철수해라, 밖에 나가지 말아라. 가끔 또 자다 보면 이제 총소리도 막 들리고 지금은 자주 들려요. 그래서 총소리를 안 들으면 잠을 못 자는 그런. 우리 한국 군대 말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빠따를 안 맞으면 뭐 취침을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총소리가 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에 대한 마음 중에 떠나고 싶은 마음, 질리는 마음을 주지 않으신가. 얘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우리를 왜 보냈을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지냈었고 다시 이제 오면서 많이 정리시켰던 그런 시간들이고요. 하여튼 그런 IT는 저희가 기도하면서 갔던 곳이고 깜포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고 그 깜포는 저희가 생각하기는 저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이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다리면서 마을 대표랑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갱들이 문제가 정리가 되면 가능한 지역인 것 같고요. 지금 하여튼 여러분 생각하는 것만큼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힘들다는 표현 안 하는데 할만합니다 그러는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할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뭐 효율성, 생산성 그런 단어랑은 거리가 먼 지역이지만 그래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민족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것을 오랫동안 사역하고 싶은 게 저희 소원함이고요. 아마 그럴 기회가 더욱더 주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와중에 또 지진이 막 일어나서 힘들었는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여론이 그래도 막 힘든데 도와줘야 되냐. 그러니까 갱들이 한 일주일 국경을 열었어요. 그래서 지방도가 그런 일주일 딱 지나니까 다시 딱 막고 여기를 지나가려면 얼마 내라 막 그러면서 힘들어서 이제 막 못하고 있는데 이제 MAF라는 미국 항공선교에서 그러면 지진의 구호랑 관련된 팀들은 무료로 비행기를 태워주겠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10인승 비행기 막 바람 불면 같이 따라다 나르고 막 이런 그런 건데 그걸 타고 한 달 반 사역했죠. 근데 이제 또 9월 말부로 마감이 돼서 이제는 사설 비행기 이용하지만 그래도 현장을 가끔씩 가서 보면서 여러 상황들 특별히 우리 권사님과 최장로님이 또 특별히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곳에 지금 교회 2개를 거의 뭐 중축이 하나 새로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사택 2곳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구호를 한 2-3번 하고 그랬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씩가 사모 보고 그런데 하여튼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들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남부 지역인데 사실 선교사 중에 그 지진 지역에 사역하는 선교사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의외로 좀 일이 많고 그 지역은 한 4천 가구 정도가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구호들이 많고 그런 지역들이면서 이것을 건축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들 영적인 정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그 지역이 IT 남부 지역을 복음하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특별히 에베네셀 교회라고 우리 권사님네 후원하신 거 새롭게 짓는 교회가 있는데 그곳은
아마 IT 지역 보고마의 중요한 전초기로 사용될 수 있는 교회로 지금 같이 이제 서로 약속하고 기도하면서 짓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요. 건축하는 거 보니까 되게 양심적으로 짓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그 통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원고에 충실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준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작년 1, 2년 동안 고난스러운 고통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받고 그런 말씀이 더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더 위로가 됐고 격려가 됐고 뭐 어떤 분들은 보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막 기도 중에 응답받고 막 그런 것보다는 말씀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3편의 말씀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관한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니시, 이레, 뭐 라파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앞서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 치료해 주신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표현을 하나로 정리하면 그것은 저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한 문장이 아닌 한 단어로 우리가 정리한다면 저는 그것 또한 구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의도가, 성경의 의도가 바로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구원에 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원에 내고야 말겠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도는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를 많이 내걸기도 하죠.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구원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상투적인 표현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더욱더 깊이 다가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라는 말씀 속에는 전제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실패와 죽음으로 많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음과 고통, 실패와 좌절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 3편을 보면 1절, 2절은 다윗이 받은 고난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그다음 3절에 5절까지는 다윗이 받은 은총, 고난 가운데 받은 은총의 내용들이 나와 있고 6절, 8절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많은 것, 일어나 나를 치르는 자가 많은 곳이 헤이티가 아니라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헤이티는 특별히 힘들어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고난이 많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 때로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절망적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반란을 당하여 피난감에 쓴 시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치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을 치는 자가 많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자기를 반역한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피난은 원수에게 반역을 당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생명을 부지하겠다고 피난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다윗이 일어날 수 없다고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정확한 판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을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이다.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수도 없이 당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선교지,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죄가 없어도 당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만 고난을 당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물론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지만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는 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세상 때문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것을 세상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전체가 죄로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삭신 사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고통의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정말 실패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 당하는 말도 못하고 고난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나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 느껴지는 고난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제도 참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고 엉뚱한 일도 많고 또 문제가 수도 없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서 그렇게 다짐을 하고 도미니카에서 많이 훈련해서 제자를 훈련시키고 아이테 들어갔는데도 처음에 막 하는 거 보면 너무 흥분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다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기득권을 버리고 IT에 너희를 섬기려고 하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그런 마음이 표현을 못했지만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 다시 못하면 성숙하지 못하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저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는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좀처럼 흥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오히려 화를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막 흥분부터 하지 않습니까? 또 분노부터 하고 또 절망부터 막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흥분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잖아요. 또 분노하고 절망하면 점점 더 문제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애들의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는 흥분만 하지 않아도 분노만 하지 않아도 절망만 하지 않아도 세상 문제의 절반은 해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이기 때문에 교묘하게 당하게 하는 것도 많죠. 그것 때문에 힘들 때가 많기도 하고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정신적인 손실도 있고 잠시는 분노하고 그런 잠시는 흥분하고 그렇지만 제가 언제나 내리는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다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하고 싸우기도 벅찬데 어떤 그런 새로운 문제까지 만들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흥분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자초해서 문제를 만드는 것은 없지만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올 것이 온 것뿐이라 하고 생각하고 냉정을 유지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되고 있는 것이 요즘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저희 센터도
이제 갑자기 이동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까 IT에서 그 대사관과 미국 FBI, 한국 뭐 정보 나가지고 선교사들의 SNS 활동을 못하게 했어요. 정보들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지금 3달 동안 제가 페이스북 안 하는데 많은 사람 연락도 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상황을 안 하느냐, IT에 있긴 있는 거냐, 뭐 하고 있는 거냐, 여러 가지 연락들이 오는데 못했던 상황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알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고 그런 활동하지 말고 있어라, 그런 것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저희 깜포가 아니라 이제 깜포랑 관련 일하다 보니까 델마의 저희 비전센터가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 지역에 10년 이상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뭐 공항에서 한국 사람 못 찾으면 저희 센터로 데려와서 찾아가게 그럴 정도로 노출이 돼서 그 센터를 옮기지 않으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용도 비쌌지만 그거보다 이제 너무 노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옮기라는 권면됐을 그 집주인이 자기는 집을 더 임대를 못 주겠다, 팔겠다, 사지 않으면 나가라, 막 이런 말도 해서, 그 당시에 또 아침 또 집이 계약됐던 말도 있어가지고 갑자기 막 이동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있다 보니까 좀 여건이 안 좋고 좀 치안도 안 좋고 도로도 비포장이고, 그러나 집은 넓었었어요. 그 와중에 상당히 이제 이상한 성에서 마음고생도 많았고, 근데 가서 보니까 또 감사한 제목이 있어요. 캠퍼스가 가깝고 깜포가 가깝고 우리 지역을 더 전도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물론 이제 총소리도 자주 들리고 막 뭐 다발로 들리고 막 그런 지역이지만 상황이 개선되면 더 좋을 지역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정보가 유출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정보가 그렇게 많이 유출되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보고 그냥 한국이나 미국에 들어가 있고 IT 있지 말아라, 그런 요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다시 페이스북 활동을 재개하려고 그래요. 기본적인 것들만 하면서. 그 중요한 또 기도 제목들이고 알려주는 소식들이니까. 그런 상황에 너무 움츠렸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그 상황들이 막 되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한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순간순간 고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내가 IT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제가 한 번도 노라고 답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흥분하면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된 문제가 더 꼬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모든 문제는 다 우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깜포에 대해서 막 일을 하면서 델마 센터를 옮기면서 따바 센터로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센터를 IT 사역에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서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흥분한다면 그런 도저히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닥쳐진 그 문제를 풀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IT가 엄청난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풀리면 되게 심플한 것 같아요. 깽 하나만 잡으면 돼, 쉽게 말하면. 이거 엄청 복잡하죠. 하여튼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언제나 우리 곁에, 우리의 문제 곁에 계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겐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을 향해서 이제는 쟤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절망적인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모습입니까?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울면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이 처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다윗의 다음과 같은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인이시다. 맨발로 머리도 들지 못한 채 울면서 가면서도 사람들의 절망적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이 정말 대단합니다. 4절에서 8절을 보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어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크리스탈 가족 여러분, 이 시편이 정말 대단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은 다윗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까닭이 세상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망신을 당하고 피난을 가게 된 까닭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 나단 앞에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가 회개의 시 중에서 단연 최고의 시라고 했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편을 보면 다윗은 참 뻔뻔스럽기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처럼 당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같으면 죄로 말미암아서 수치를 당하면 내려가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신 자이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옵소서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죄를 지어 하나님께 맞으면서 자기를 주의 백성이라고 감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회개고 믿음은 믿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율법적인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자식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만 자식으로 인정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를 지어 하나님께 맞고 있지만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복, 구원의 복을 하나님께 당당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떻게 보면 의인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느니라.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제가 파란만장한 하이트 살다 보니까 한 15년 동안 정말 엄청난 일을 만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목숨의 위험도 많았었고 지나고 보니까 갱들의 위협도 받고 지난 시간에는 깜포문제 얘기하면서 갱 가싹 마오조 두목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 그거 그렇게 안 하면 지원 안 하면 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니네 가족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제 되게 젊은 친구들 설득이 안 되는 거였어요. 계속 얘기해서 그 마을 대표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바스바는 너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다. 너네가 하려면 하라 막. 그러면서 또 회의도 하고 뭐 공포 그런 시간도 사실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걸 발표해도 되니까 발표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협박과 막 그런 막 부당한 요구가 이제 그런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막 이렇게 생각이 더 강해지는 거. 아, 그래서 그 필요하시구나. 정말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깜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세워내는 그런 기간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물론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변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을 것만 같고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사리에 처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이제 포르토프랭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지방에 7시간 되는 거리인데 이제 항공성계 비행기를 타고 쭉 가는데 12인 비행기 타고 가는데 막 구름이 있어가지고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막 불안한 것보다 이렇게 그래도 괜찮겠다 그런 편안함이 오히려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버려도 세상은, 사람들은, 친구는, 혹시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벼르고 계시며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소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결국 이 시편의 결론을 압니다. 결국 다윗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머리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다윗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어오시고 우리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아는 녹화 게임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야구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연습생이신 김현수 선수가 있는 야구팀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LG 가면 LG 좋아하고 두산 가면 두산 좋아하고 그러는데 이제 두산 선수잖아요, 친구. 그래서 LG가 승리한 게임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녹화 보는데 막 과정 중에 투수가 해서 위기도 되고 막 여러 과정들이 막 되고 보면 해설자하고 아나운서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녹화된 게임을 보니까 전혀 흥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차분하게 냉철하게 게임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LG가 이긴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흥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막 아나운서랑 해설자가 막 그 상황에 막 흥분하고 있고 개투가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녹화 게임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우리 인생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구애의 말이 되면 결국 승리할 것이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 얻었는데 결국 승리할 것인데 사는 동안 어떤 그런 핀치에 좀 몰린다고 우리가 흥분하면 되겠습니까? 말로 홈런을 맞았다고 우리가 좀 어때요 그러면? 제가 뻔히 LG가 이긴 것을 알면서도 녹화 테이프를 보다가 컨디션이 좋다면서 내용이 안 풀린다고 TV를 끄겠습니까?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죽는다고 낙심하고 흥분하고 절망하면
여러분 정상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작업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선교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